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고난주간의 저녁을 지나면 돌아오는 새벽에 우리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1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시에 완전히 숨이 끊어지십니다. 그러한 고난의 주간, 오늘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지내시는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기 실행의 절정적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 찬송가 524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라는 찬송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밤낮 없이 부르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찬송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인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주님이 오신 후 30년 4월 7일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아주 간결한 3마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못 박히셨다, 운명하셨다, 장사 지내니라. 이 3마디로 간결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이상하고 혼미해져서 없던 일이 있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요, 아무도 이 사건을 거짓이라고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만큼 불가사의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만큼 모선투성이가 있습니까? 어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만큼 각오할 만큼 죽음이 또한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혹한 죽음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미 세계에 다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해는 빛을 잃었고 땅은 슬픔을 견디다 못해서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들은 깨져버렸습니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십자가의 전율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 감동은 점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그 전율은 점점점 강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적의 의미와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는 영적 지혜가 부족하면 사탄 마귀가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르는 것이 좋다, 그냥 교회만 다녀라,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런 문을 전부 닫아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잠긴 문 속에 갇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성경도 꽤 많이 읽고 배웠습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했습니다. 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울고불고 통곡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열정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너무나도 고마워 찬송을 끊임없이 부를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덤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도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대의 과부가 되어 아들 하나에만 소망을 걸고 평생 고생하며 키워온 엄마가 결혼한 아들을 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같은 소리를 해댄다면은 나중에 그 고마움이 고마움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슴이 무뎌지는 듯 지어서 듣는 둥 마는 듯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심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감격적인 이야기라도 자꾸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을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한두 가지 알았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차원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져서 요즘에는 은혜가 안 된다는 식의 소리에 속이 변명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비춰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몇 마디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다 알려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모자라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통일하고 등불을 들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둔감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어디에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둔감해지셨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의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될 것들만 가득 채워져 십자가가 저기 멀리 보이게 되었습니까? 원인은 어디 있는지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섭습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법원에서 판사가 호출할 때도 가슴이 덜컹 하는 것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을 면하려면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 이와 같이 인간을 넣고 구원을 받을 존재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인 정말 죄가 없습니까? 인간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 눈 가리고 앙한식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양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엉망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구원받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꼭 십자가를 죽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절을 가르쳐 주셨으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원리는 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제사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합니까? 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체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면 그 짐승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름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의 욤키푸르라는 데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몸에 피를 뿌리며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속죄의 은혜는 피가 없이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림자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자기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구약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짐승의 피임으로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제도를 계속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며 완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 무력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신의 피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제사요,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한 번 드림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제사들을 바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사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죽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인간이신 예수님만 아니시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곳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배상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상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배상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활복하여 자살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받아주마 하고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상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제대로 처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죄를 벌하고 죄인을 살릴 수 있는가가 하나님의 숙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벌하고 죄인을 살릴 수 있는가?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배상을 책임지기 위하여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배상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것이죠. 배상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고 배상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들에 대해 예수님 인격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내리신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형벌을 자기가 내리면서 그 형벌을 자기가 담당하는 신비로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벽한 대제사장과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이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시는 것이기에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하면 단 한 번 용서한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 무결하고도 영원히 유효한 죄의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서 씻지 못할 죄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보일이 능력이 있는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씻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아왔습니까?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많이 하셨습니까? 때로는 점도 보러 가셨습니까? 때로는 궁합도 보러 가셨습니까?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한 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를 했던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 죄를 흔적
흔적도 없이 아니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우상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음란하셨습니까? 간음하셨습니까? 탐욕스러웠습니까? 남들 모르게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성격이 날마다 들끓고 있습니까? 때로는 거짓말하고 교회에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어도 그것을 다 못 고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을 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음란한 죄라도 거짓말하는 죄라도 간음의 죄라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사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십자가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저 아까워 재물도 내놓지 못했던 내가 다 풀어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게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많은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의 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저 한두 시간 내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아까워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일을 뻔히 알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아직도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헌신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 가진 것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란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간 사람의 고백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대변합니다.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대단합니까? 십자가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심을 인하여 죽음의 공통을 스스로 흡수해버린 신비로운 사랑이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한번 맛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텅텅 비었던 가슴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웠던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불만족하게 힘들었던 사람이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남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꼭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선포한 것이고 부활은 정복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있어야 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부활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장 위대한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성령 앞에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비밀,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를 하루하루 알아갈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을 붙들리기만 한다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활짝 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하여금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깨달지 못했던 것을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둔감한 마음으로 태연스럽게 앉아 예배하고 있었다면 나의 가슴을 찢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가득 채우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속죄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감격을 하나님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